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2번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 밑에 보면은 2번 헬라어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12절 죄 지은 자는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죄인 된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원어로요. 12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한 문장에 바로 네 가지 죄 용서의 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 원죄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속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의 자식이에요. 그 원죄가 있을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만나고 죄를 짓는데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를 타고났고, 그것뿐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베푸신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를 베푸신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우리 형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네 가지 단계를 12절 한 절에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함으로 나는 용서를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넉사자죠.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가 받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 있는데 이 한문의 뜻을 통해서 네 가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의가 아닌 것은 불입니다. 두 번째는 법이 아닌 것이 불법이죠. 세 번째는 신이 아닌 바로 불신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행,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 때, 대체적으로 한문은 뜻글자인데 아닌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5가지 원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5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가 바로 2번을 통해서 각주를 달았는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5가지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헬라 성경의 원어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관역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적어도 10점, 9점, 8점 관역에 맞아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아예 관역 자체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활은 속이는 쏘았는데 전혀 관역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화살이 날아갔는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향해서 전혀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 성경은 2가지 원리예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 2번째,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한 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는 또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았다면은 그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2번째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털어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로 벌써 통용되고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파라바시스라는 것은 털어본다는 거예요. 먼지가 없는 것들도 털어보면 먼지가 나잖아요.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너무 의로운 척, 자신만이 바르고 정직한 척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죠. 3번째 단어는 파라포토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걷다가 넘어지고 미끄러 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아주 여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아주 여기에 맞는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어서 안 되고요.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버려서도 안 되고 가고 싶다고 다 마음대로 가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믿음이 있었고 나는 결코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날마다 더 신중하게 말씀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4번째 아노미아 그러는 건 불법이라는 뜻이고 그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페일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하마르티아도 아니고 파라바시스도 아니고 파라포토아도 아니고 불법인 아노미아도 아닙니다. 오페일리아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빚을 지자 부채가 많다. 빚을 줬으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라. 나는 하나님과 주님 앞에 너무 빚을 많이 져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앉아서 누워서 그 삶을 통해서는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 나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생을 열심으로 살았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래도 나는 그 빚을 다 갚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찬송가 28장 3절에 보면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은혜 받으면 그 신앙이 은혜가 되어서 나를 주께 메어버립니다. 은혜의 사슬로 하여금 나와 주님은 끊어질 수 없도록,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와 나의 관계 속에 사슬로 묶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의 관계, 나와 직분의 관계가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슬로 묶임을 통해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게 되고, 교회가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게 되고, 직분이 쓰임받는 곳에 나도 그 직분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빚진 것들을 용서받았는가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몇 번쯤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은 7번씩 7번이라고, 7번씩 7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용서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7번씩 7번이면 70에 7을 더 곱하면 얼마입니까? 77이 49, 490이죠.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라는 겁니다.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무한대로 용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신교회를 섬기던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의 많은 책들 중에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자신에게 가시가 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앉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저런 가시 같은 고통 주는 저분은 다른 교회를 보내주든지 안 만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저를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드렸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없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주님 왜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고 다른 데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변화시켜달라고 했는데 똑같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 중표야,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예수지만은 내가 가도 그 인간 못 고친다. 내가 가도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시, 육체의 가시, 너의 목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함께 목회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고 그 가시를 그대로 지니고, 네가 약할 때 그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때 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바울은 건강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고 이중표 목사님은 한신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기독교 장로회를 목회했지만은
어느 목사님보다 더 보수적으로, 더 정통적으로 목회를 잘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임금은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갚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누가 이 임금 앞에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10,000달란트를 그대로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빌려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갚으라고 해서 갚지 않을 때 목을 잡고 옥에 넣어버리죠. 여기에서 나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비교될 수 없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옥에 넣는 너의 모습은 용서받은 자에 대해서 용서를 베푸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여기 성경에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성경에 장정이 하루에 일할 때 받는 품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건강한 사람이 매일 하루하루 품삯을 모아서 16년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예요.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6년을 모아야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6조가 돼요. 6조. 그 6조가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자기는 너무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 속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나보다 약한 자에게 얼마나 내 힘과 내 부와 내 지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현장에다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이 여인은 가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율법은 준수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외치던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이 가장 율법을 먼저 어그러뜨리는 불법자가 됩니다. 그것을 지켜봅니다. 저 예수님 입에서 용서하라 보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그 다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외치는 사랑의 주님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 속에 예수님은 허리를 땅에 굽히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할 때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면 금방 쳐서 죽여야 되고, 그렇게 분노하던 저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하나하나 떨고 주면서 그 자리를 떠나 사라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가장 용서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중안에 두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인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은 우편에 달린 강조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주와 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너는 나그네 서리라 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사정,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입장을 뒤바꿔 보라고.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정죄를 당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8년의 정치를 마치면서 가장 자신에게 주어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남기는 회고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8년 동안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국가를 통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3인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3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로 보내줄 때, 그때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힘을 가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는 용서만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용서 받아야 된다는 존재인 줄 알고, 대통령이지만은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너무 창피하였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디에 그 이야기 나왔냐면은 참 부끄러웠잖아요. 르윈스키라고 하는 백악관의 그 직원과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내가 대통령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고 아주 그런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고, 내가 그 용서를 받을 때 내 마음은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그 말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해하고 입장을 뒤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남 아래에 선다는 거죠. 대등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언더스탠드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단계 아래 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우리는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신앙 속에서는 겸손이죠. 같은 선상에서 내가 더 높은 데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용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허다한 허물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런 손양호 목사님을 닮아서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교회 목사님인데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영이라고요. 미국에 살고 변호사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좋지요. 그런데 암으로 죽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10가지 그 아들을 총에 맞아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했듯이 그걸 인용해서 10가지 감사를 드린 내용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라는 엄청난 큰 교회를 일생목회라고 한국의 강해설교로는 1인자로 가는 그분이 그렇게 신앙 속에 목회를 잘 마치고 좋은 아들을 두어서 미국 사회에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암이 도대체 뭔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기에 그 죽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슬퍼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속에 위로받아야 된다고 하며 오히려 성도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은 참 사랑의 신앙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유대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3번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마태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3번을 넘지 말고 3번을 용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버리라 그럽니다.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구원해 보아라.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인으로 싸워서 다시 구원해 보아라.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버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하고 이런 것이 7번 용서라는 말하고 배치되죠. 그 뜻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을까? 7번씩 이러면 용서하더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을 때는 용서하되 오늘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또 저 사람 가서 또 고민하고 교회까지 알려서 그 사람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끝까지 버티는데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대적할 때 이런 것이 7번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내가 그만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두세 사람 정인, 교회까지 전부 용서를 구하는데도 그럼에도 거역하는 자는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냐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될 것은 얼마냐 100 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 믿음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여금 제 용서를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용서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베푸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대적할 때 그 사람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것만큼 그 용서의 사랑을 갖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하며 주님 가르친 기도의 가장 근본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